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주님이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축복과 또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제 이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인간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이제 천천히 따져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일날 예배를 맞이하 여기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자, 사람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들, 그걸 철학이라 그러죠. 옛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철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주님이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별이 나타나거나 겉으로 달라진 거 한 개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뭔가 좀 달라지면,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일단 그냥 말로 바뀐 거예요. 말로. 인간이 평범하게 살아오다가 오늘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남자친구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냥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아직 남자친구는 뭐야? 그냥 인간이요. 그런데 우리도 인간은 인간이죠. 그런데 뭐가 된 인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인 거야.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냥 인간이죠. 그러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뭔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종교죠. 그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종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답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는 종교가 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올곧게 산다 이 말이에요. 올바르게 살자.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인간답지 못하는 거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올바로 산다는 것이다. 여러분, 올바르게 살자 어디에 많이 걸어놨어요? 그렇지. 누가 켰노? 우와, 가봐. 분명히 뭔가 앞을 지나왔거나. 근데 교도소라는 건 사람이 교화대가 나오는 그런 곳인데, 말마 교도소지 형무소죠. 그 예전에는 형무소라 그런 거예요. 형무소로 가니까 형을 살다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래갖고는 그 형을 잘못한 사람 벌 주고 형만 살고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돌아 있으면 다시는 나가면은 지금 이 사람이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올바르게 살아라는 거야. 올바르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온 이 사람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교도를 해가지고 내보내자. 그래서 교도소인데 그거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교도소 안에서 사람을 올바르게 이렇게 살도록 해주는 뭔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은 있는지 몰라도 그것 갖고 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들어가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온 사람도 안 있겠어요. 그지? 그래서 나와가지고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사회가 나를 가만 놔두지 않네. 막 이렇게 사회 적응은 계속해서 또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인간은 이 철학자들은 고대 지도자들은 스승님들은 올바르게 살자.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그 올바르게 산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는 사람을 그 종교 지도자, 종교 창시자가 되죠. 그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이렇게 진리를 깨우쳐 주고 바르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 올바르다는 게 이제 올바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주고 물건을 받습니까? 물건 받고 돈을 줍니까? 원래는 의해야 되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받고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 서로 충돌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받고 주고 어떤 거는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길거리에서 딱 앉아가 파는 음식과 햄버거 길거리에서 판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먼저 줘야 돼요? 물건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예? 돈을 먼저 받아야 되죠. 왜? 물건 먼저 받고 팁 모입니까? 그러니까 돈 먼저 받고 물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는. 식당에 앉아서 밥 시킬 때는 먹고 주잖아요. 왜 그렇죠? 더 많이 시키면 뭐 해야 되니까. 미리 받아가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김치찌개 2,000원입니다.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반찬 안 주면 의할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순서냐, 뭐가 옳은 거냐, 그걸 잘못해가 사람들이 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질서, 순서를 잘 지켜서 산다는 거예요. 순서가 틀리면 그건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그러면 다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옷을 만들 때 뭘 뜨죠? 한올 뜨잖아요. 이게 올인 거예요. 그 올은 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붙여놨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한문과 한글이 같이 있기 때문에 뜻과 글이 같이 붙기 때문에 그 중첩해서 쓰잖아요. 그죠? 전부. 참,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참이면 참이지 또 진짜는 그죠? 순, 진짜, 참기름 뭐 이카죠. 그죠? 그래서 올 발음, 올 하면 올가는 자체가 바르다는 뜻인데 올 발음 하고 붙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바르다는 것은 곧다는 뜻이잖아요. 올곧다, 곧다는 건 위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하늘의 뜻이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다. 부모를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 간에 서로 화목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가르친. 그래서 이상사회를 가르친 거죠. 반면에 석가는 인간이 괴로워하고 번뇌를 가 있는 이유가 다 욕심 때문이다. 이걸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욕심을 다 내놓고 마음을 비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 업을 쌓아가지고 덕을 쌓아가지고 다음 생에는 더 좋게 태어난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할수록 공덕이 쌓이고 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면은 불공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은 들인 만큼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쌓여 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공이 많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공을 많이 세우자.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죠. 반면에 노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깨고 나면 꿈이다. 그게 뭔가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남을 어떻게 하려고 조절하지도 말고 무위자연으로 가자. 자, 평안이 최고다. 마음의 안락, 안빈 낙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쁘고 즐거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뭘 1등 하려고 괴로워한다거나 돈을 많이 벌려고 괴로워한다거나 주식을 벌려고 괴로워하지 마라. 노자는 그냥 허허허 웃고 네가 내고 내가 니다 뭐 이런 거 비슷한,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마음의 가짐의 법칙, 이런 걸 가르친 게 노자죠. 그런 것이 종교가 돼가지고 유교, 불교, 도교, 뭐 선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면 한국인은 어떤 것을 인간답게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한국인의 철학은 어떤 것일까요? 이 유교나 불교나 도교 이런 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인은 어떤 가르침이 기본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한국인도 원래 한국인 고유의 본래의 가르침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한국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최치원입니다. 신라시대 900년대 최치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국인의 기본 가르침이 있었는데 한국인의 영을 지배하고 한국인의 영성을 지배하는 그런 인간답게 사는 그런 도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풍류다 그랬습니다. 풍어를 얻는다 그러죠. 풍류라고 하는 삶이 우리 한국인에게는 있었다. 그런데 그 풍류 안에는 이런 유교의 공자의 가르침, 불교의 석가의 가르침, 도교의 노자의 가르침이 다 있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돌아가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데, 원래 이런 3대 종교의 모든 가르침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류도에서는 다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풍류도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은 유교나 불교나 도교의 어떤 내용을 새로 배우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체득을 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풍류로 말미암아 이미 그런 삶을 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가 돌아와서 우리가 비로소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풍류도를 가지고 있다. 그 풍류도는 한국인의 의리 그 속에 있는데, 그 풍류도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세 가지 가르침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풍류도가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느냐 하면은 신선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최치원은 신선의 역사라는 책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풍류도가 실려 있는데 그 책이 없으니까 풍류도가 뭔지 잘 몰라요. 그 전에 들은 이야기로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인간의 풍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선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그러면 제목을 추론해 볼 때 신선들의 역사라면 어떤 신선들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신선이 뭐냐? 그게 보니까 어떤 그 소위 말해가 신선이 누가 신선이 되냐면은 이런 풍류도를 닦은 사람이, 이런 풍류도를 가지고 풍류도를 닦은 사람이 신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선의 역사가 있는데 당군도 신선이었다. 그래서 당군 아사달의 산신령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석탈에는 토암산의 산신령이고 진흥왕도 신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선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신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신선 노릇했을 때는 인간과 다른 어떤 무슨 천사적인 존재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인간이 그런 경지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이 되면은 이런 유교, 불교, 도교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세상을, 자연의 이치를 뚫어보고 그런 사람이 신선이잖아요. 느낌이, 그죠? 그러니까 막 세상에 해안이 깊게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러한 신선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신선의 가르침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고, 신선의 지도를 받고 신선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려온 백성이 우리 백성이다. 그러므로 그 신선들은 이런 풍류도를 했다. 그 풍류도는 바로 이런 세 가지 종교를 다 포함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교, 불교, 도교를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원류에 있는 풍요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더 연구해야 우리 한민족의 어떤 진짜 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풍요도가 그러면 어디로 전수되어 왔는가 보니까 신라의 화랑도로 왔다는 거죠. 그 신라의 화랑도들이 풍류를 연마했다는 거예요. 그 신라가 화랑도가 연모한 그 풍류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도덕이나 어떤 덕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지성을 채웠다는 겁니다. 열심히 모여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서원도 있고 옛날에 어떤 지금도 성균관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서 국자가민이 하여간 우리나라의 역사의 기관들이 그 속에 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일단은 열심히 합니다. 둘째는 이제 춤과 노래를 또 열심히 합니다. 춤과 노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회 공동체, 이웃과의 공통, 내가 혼자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은 노래방서 노래 한 판 하고, 노래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춤추죠. 이게 풍류라는 거죠. 이게 풍류는 한마디로 멋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은 멋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풍류는 멋이다. 멋을 추구하는 민족이었다. 그게 멋있게 노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공동체가 앞에서 쫙 나와서 하면 구경하고, 그런 이걸 잘하는 사람이 최고 어떤 화랑이 되는 거죠. 원하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산대첩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산으로 다니면 몸의 건강이 운동이 되잖아요. 심신수련도 하면서 거기에 가면 또 산신령이 있잖아요. 당군 같은 산신령. 그러니까 산에는 다 신령이 선사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완전 도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선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선들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어떤 기도 막 세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이 세 가지 수련을 화랑도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이 쭉쭉쭉 내려오면서 이제 유교, 도교, 불교도 많이 돌아서 그냥 신선을 그 어떤 화랑도나 풍류를 연마하는 사람보다 그냥 이런 거 이런 걸 배우는 사람들 또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뭐 점점 풍류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것 같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거는 그냥 겨우 믿고 제사 드리고 뭐 마음 비우고 보시 좀 하고 남한테 좀 덕을 베풀고 뭐 마음 편안하게 욕심 안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풍류는 그게 아니잖아요. 약간은 그 도에 신선이 되도록 가야 되잖아요.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도 잘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몸도 건강해가 체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 체육도 잘해야 되고 음악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는 게 우리 풍요도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 가지 힘쓰고 있죠. 그게 한국인의 어리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원류 풍요가 뭔지를 잘 몰라가 지금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면접만 가도 요새 스펙 봅니까? 인성 봅니까? 잘 모르겠어요. 스펙은 거의 비슷하고 다 똑같아요. 옛날에 사회가 날 때 무슨 졸업했냐 이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 봐야 돼 결국은? 인성을 봐야 됩니다. 그 인성은 노래방 가서 노래 잘하느냐 이거지. 풍류 가면을 얘가 멋이 얼마나 있는 거지, 그지? 술을 한 잔 마셔도 멋있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지? 에헴하고 착해. 그 모든 게 멋입니다. 옷도 멋있게 입고. 그러니까 면접 볼 때 뭘 볼까요? 그렇죠? 옷차림부터 안 봅니까? 멋이기 때문에. 멋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풍류라.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은 풍류나 연구해가지고 그거 해줘도 됩니다. 이걸로 한마디로 내가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인답게 살고 싶습니까? 풍류를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풍류를 연마하십시오. 그런데 이 풍류는 이제 뭐냐 하면은 왜 어려웠냐면은 이 풍류의 기본 원리, 신선이 되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하늘에 신이 있고 땅에 신이 있고 내 안에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신과 접하든지 땅의 신과 접하든지, 땅은 주로 산이잖아요, 그죠? 땅의 신과 접하든지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신과 접하든지, 그걸 접하는 순간 도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신선이 되니까, 그래서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열심히 간절하게 빌어보기도 하고, 또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정진, 수행 정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자연 만물에 있는 어떤 그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그 신과 만나기 위해서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자연과 접촉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덕도를 했다. 내 안에 있는 신을 내가 만났다. 내 안에 있는 신을 경험했다. 이게 신선이고 도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도사도 꽤 있었기 때문에 도사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도 가르쳐주고 앞일도 가르쳐주고 해결책도 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풍류가 어렵죠. 도사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역사 속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유교, 도교, 불교 외에 풍류도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삼신 사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속입니다. 그러므로 무속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할하는 풍류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성이 살아가지고 신과 접한다. 신과 접촉했을 때 드디어 막 세상 세계를 알게 되고, 신과 접촉했을 때 춤을 추게 되고, 막 신과 접촉했을 때 없던 힘이 나죠. 이런 무속의 활동이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 왔다. 그러므로 풍류도는 결국은 무속이 이 모든 삼종교를 잠을 수밖에 없고, 무속이 지배해버리면은 이 삼종교도 소용이 없고, 무속이 지배해버리면은 내가 무속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전혀 지성이나 영성이나 어떤 지득 체력을 갖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풍류도는 무속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속조차도 풍류로 다스리려고 했죠. 그건 뭐냐면 내 영이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인 인격적인 삶을 가지고 내 영이 영성으로 영을 보기 때문에 이 귀신이 무속이 활동하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식이 없으면은, 내가 정서가 없으면은, 내가 의지가 없으면은 무속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러나 풍류는 지정의가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가 약하면은 무속에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빨간 옷을 입을까요, 말까요?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나는 빨간 옷을 입고 맞겠어. 그게 풍류란 말이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속한테 달리다가면 막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먹기 쉽잖아요. 왜? 인간은 의지가 약하고 어떤 풍류적인 단련을 덜 했으니까 무속이 확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이 지배하면은 유교도 제사 지내 드리게 빼고, 불교도 내세에 막 극락성생 왕릉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도교도 무속적으로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내 의지가 없습니다. 다 막 지 의지는 없고 누가 뜻대로, 어떤 신이 말해주는 뜻대로 그래가지고 사주팔자 보러 가고 궁합 보러 가고, 왜 지가 지 배우자를 선택 못 합니까? 왜 그런 데 가고 봐야 되는데, 그게 다 무속의 장단인 거죠. 의지를 말살시키고 정서를 말살시키고 지성을 말살시킵니다. 무속이 지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 지식이 없어요. 무속이 컴퓨터 하는 거 봤어요? 뭐합니다 그런 거. 무속이 주식합니까? 뭐합니다. 그런데도 막 영적 필링을 줘가지고 이거 사자, 이거 팔자,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죠. 그런 걸로 되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은 철저한 지식입니다. 그래, 무속이 들어오는 순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 인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잘 보면서 이게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은 한국인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 풍류다. 풍류는 지득체, 지성, 감성, 인성, 그 모든 체력, 그런
지정의를 골고루 갖춘 인격을 둬야 하는 것이 한국인의 풍요다. 그리고 그것은 멋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미술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는 것이다. 체력에서 기술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죠. 알렉산더가 말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인도에서 멈췄고, 징기스칸이 말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아프리카에서 멈췄다. 한국인은 싸이가 말로 세계를 정복했다. 한국은 예술이 있다는 거예요.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멋이 있다는 거예요.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빤 강남 스타일. 말 타고 세계를 정복해버려요. 오늘 한국인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인을 향하여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우수성, 이런 풍요와 연결해서 올바르게 살아라고 했던 건 무엇이 올바른 거냐, 이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인에게 이런 교육을 시킨다면 한국인은 가슴이 뛰고 정말 세상에 눈 뜨고 한번 살아보겠다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한국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호감이 갑니까? 여러분, 한국인으로 살고 싶은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한국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 가르쳐줬죠. 저는 한마디로 결론 냅니다. 일단 한국인은 멋있게 살아야 된다. 머리도 세계 미용 1등입니다. 이런 기술 없어요. 화장품 기술 세계 1등.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멋하면 한국이나. 한국인은 쪽팔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할매도 버스 타다가 넘어지면은 자리에 가서 앉아가 옆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쪽팔리 죽을 뻔했답니다. 그 자존심이 멋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멋있게 죽으시고. 여러분, 멋을 잊지 마세요. 그게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국적 그리스도인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뭐냐? 최근에 돌아가신 설교학 교수님은 평소 자기가 존경하는 박사님이 글을 이렇게 써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되시오, 신자가 되시오, 학자가 되시오, 목사가 되시오. 그래서 이걸 꽉 줄여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 목사 되겠다고 사람이 딱 오면 교수님들 하는 말이 인간부터 되라. 그럼 이 인간은 한국인 아닙니까? 그러면 유교적으로 인사 잘하고 욕심 안 부리고 남 도와주고 그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허허 웃고 그러면 인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쳐가 목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뭐 걸음지고 자가다가 막 신학교 온 사람들은 걸음지고 자가면 농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걸음지고 자온 거 보니까 아마 그냥 농장 주인도 안 그렇고 일꾼이잖아요. 일꾼이 밤낮 일해야 되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뭐 주경야독 하겠어요? 사서상경 읽어봤겠어요? 노어 맹자를 읽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는 인간답게 사는 법을 다 가르쳐놨는데 그거 한 개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장에 가다가 예수 믿고 전도 받아가 예수님 좋다고 하고 신학교 와가 그러면 열심히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간부터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에서는 그 신학교 교장님이 인간이 되시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뭐는 돼야 된다? 인간은 돼야 돼. 인사 안 하면 그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 덜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부터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 되는 길은 여기 다 있다. 우리 한국인의 인문학에 다 있다.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다. 인간 되는 길은 인간부터 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만 돼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니까 신자가 되시오. 그 신자쯤 돼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주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학자가 되시오. 그러니까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자격증 따라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지. 6개월 만에 공부가 됩니까? 그런데 6개월 만에 자격은 줘요. 저 어디서. 그런데 학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옛날에 목사님들은 자기 목욕실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책이 꽉 있는 거예요. 이사 가면 책 때문에 문제예요. 수없이 버려도 책은 끝까지 달려 있는 거예요. 학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가 되시오. 목사가 되려면 신성을 깨달아야죠.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목사가 되죠. 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목사가 되죠. 목사가 마귀 귀신 한 마리 못 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목사가 되시오 할 때는 영성, 성령에 의한 영성, 신성을 가지라 이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고 한국인답게 살지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전에 한국인답게 사시고 인간답게 사셔야 된다. 인간이 할 도리를 다 하세요. 한국인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구나 잘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차를 아무데나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뒤에 막 익투스 그림 붙여 있고 막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붙여놓고 막 주차 엉망으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기범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멀리시 해놓고 법대로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자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DNA를 가지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라. 여러분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죠. 종교라는 것은 바로 위의 걸 찾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늘의 뜻을 찾다 보니 이래 살자 이래 살자 이래 살자 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늘을 보고 살자는 그게 곧다는 겁니다. 그게 올곧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위로 가잖아요. 대나무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하늘로 쫙 일자로 뻗은 걸 보면서 우리도 올곧게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올곧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늘을 쳐다보는 게 옳은 것입니다. 올곧게 살자. 오늘부터 올곧게 살자. 교도소에는 올바르게 살지만 우리는 올곧게 살자. 올곧게 살자. 하늘을 쳐다보고 살자. 하늘을 향해 살자. 하늘의 뜻을 물으면서 살자. 자, 그러면은 다른 종교도 하늘의 뜻을 묻고 사는데 하늘을 쳐다봅니까? 하늘로 향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막연히 계신다고 생각하지 우리처럼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진짜 인간처럼 살아계시는 신으로 못 느끼잖아요. 그냥 만신처럼 섞이고 그죠? 범신처럼 그냥 하늘 가지 구체적으로 뚜렷한 하늘을 모르잖아요. 그 하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살긴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 가르치면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압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뜻은 뭐냐? 첫째 죽여라. 오늘 보세요. 5절에 죽여라 해놨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늘의 뜻대로 사는 것, DNA로 사는 것 첫째 죽여야 됩니다. 뭘 죽여야 돼요? 눈이 보는 거 죽여야 되고 귀가 듣는 거 죽여야 되고 입이 말하는 거 죽여야 되고 손이 하는 거, 발이 하는 거 죽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악수석 하면서 뒤통수 손이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뭐 물건 사는 척 하면서 그죠? 손이 도둑질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손이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다리가 발이 악한 데로 가지 않도록 나쁜 거는 보지 않도록 모함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지체를 죽여라. 그렇죠? 이걸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잖아. 이런 거를 죽여야 돼. 이런 거 지체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멀쩡했는데 다른 사람 물건 보면 고마 탐심이 생기고 나도 사자. 그래서 무조건 보기만 해락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죽여야 돼. 여러분 충동 구매 이런 거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자, 둘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버려라. 어디에 나옵니까? 8절에 나오죠. 아니, 벗어버리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했죠. 그죠? 버려라. 버려야 될 게 뭐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뭐 이런 것들 막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거는 지체가 하는 거지만 이거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아까 지체가 하는 건 이건 유교적입니다. 유교에서도 이런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하는 거는 불교적이에요. 분함, 막 앵거하는 거 있죠. 노여움, 항상 막 분노가 폭발한 사람. 이 앞에 분함은 충동적인 겁니다.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거는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걸 다스리는 게 불교적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유교적, 불교적, 도교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살자. 그러므로 세상 종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탐심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음욕을 품지 않고 이런 거는 전부 유교적인 거죠.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거 분노, 막 분노가 생기고 막 분함이 가득 차고 악의가 있고 막 이런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를 다스리는 거는 불교. 그다음에 벗으라 그러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으라 그러죠. 뭘 벗어야 됩니까? 이건 도교적이죠. 그저 나를 비우자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체를 사랑하고 내 자신으로 내 모든 걸 빨아벗자. 거짓말 하지 말자. 치장하지 말자. 명예, 자기의 포장 이런 거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도교입니다. 그 벌거벗은 것처럼 벗어버리자.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거짓된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자. 돈 없으면 없는 대로, 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렇게만 가면 자꾸 도교적이죠. 그 그리스도인은 왜 벗어야 되느냐? 벗기만 하면 부끄러워서 살겠습니까?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로 입어야 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버리고 벗어야 되지만 결국 뭐야? 입어야만 기독교다. 예수로 옷 입어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옷 입어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사는 방법이 12절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12절부터 그 자비, 금손, 온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이런 모든 게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12절 이후에 입어야 될 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 사랑을 뭐 하느냐? 손해보는 거다. 사랑은 친절하는 것이고 사랑은 겸손하는 것이고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은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을 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 트립을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적어도 여기서 한 명이 갈 때 적어도 우리가 한국 돈으로 달러로 적어도 100불 이상은 기본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숙식 제공하는 그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공식 경비 자체에서도 이미 모자라고 들어가요. 그걸 우리는 100불
지원할 생각을 하고 늘 이 기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얼마나 맛봤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 고마하고 싶으니까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명이면 100불 줄 수 있잖아요. 5명이면 500불 줄 수 있잖아요. 20명이면 줄 수 있어요? 힘든 기라 이번에 17 간대요. 그래, 어떻게? 내가 딸꾹질을 하는 이유가 그거야. 밤새 기도하는 거야. 주여, 우리 팀장은 거기서 4명만 빼주세요. 빼진다고 빼지겠나? 차라리 다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합니다. 아니, 액면으로 그들이 그 어떤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다, 첨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 생각만 하고 150불 첨가했어요. 그런데 급하게 내가, 이게 한 명이면 몰라도 숫자가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미국에 알아보니 가장 싼 게 딱 하루 있는데 154불이야. 이미 액면으로 얼마? 4불 곱하기 17하면 4일은 4, 47, 28, 68불 벌써. 아니, 그런 짓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죠. 누가 채우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채우시기. 눈에 보이는 돈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은혜로 채우고 우리의 깨달음을 채우고, 아하,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이렇더라도 주님이 너 수고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주님이 잘했다 한마디만 칭찬하면, 주님이 얼굴 한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의 주님을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평소보다 몇 배 더 할까요?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깊게 가는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알지 못하는 은혜를 받는 거야. 지금 막 그전엔 생각도 못했던 은혜. 그래서 그렇구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주님이 빌립 보고 계산해보라 그랬죠. 계산은 해야 돼요. 우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000불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래서 주여 취소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너가 희생을 다해라.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 거 보라 이거예요. 주님, 액면으로 그렇습니다. 빌립이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200데나리온 갖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다 안치가지고 200데나리온 필요 없잖아. 풍성하게 먹이니까 빌립은 그 계산을 통해가 손해봤습니까? 이익봤습니까?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희생한 자들만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한 자들만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고, 내가 희생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니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와가지고 이 돈 가지고 남으니까 했겠지 하고 자꾸 쳐다보고 요거 얼마 계산 머리 굴리다가는 나중에 포기하더라고. 계산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니버셜 가가 저거들은 100불 계산하고 왔는데 140불이 넘어요. 그럼 우리가 40불 액면으로 주잖아요. 그러니 계산하다가 차 아프더라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한 명 갈 때마다 적어도 한 500불 준다. 50만 원. 500불 준다. 그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희생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니까 시작 자체부터 눈물 글썽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째리째리할 수밖에 없고, 사람 그 볼 때 욕하겠어요? 안 되잖아. 그저 우리 그 자체 속에 주님의 역사심이,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는, 이게 바로 사랑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DNA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따라가는 우리 DNA가 되어야 되지. 우리도 다 주겠다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런 건 주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품성, DNA를 담는,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셨듯이, 주님께서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주셨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따라올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멋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쁜 발걸음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 정말 사람들로 인간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여 인생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우리 성서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